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경고를 해요. 15절, 오늘 16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15절, 16절 말씀을 보면 멸망을 경고하는데,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 곧 이 백성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고 그들과 그들의 조상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 가운데에 그들을 흩어버리고 진멸되기까지 그 뒤로 칼을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지 독한 물, 쓴 물을, 쑥은 물을 마시게 하고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져 버리게 하시고 진멸되기까지 그대로 칼을 보낸다. 너무너무 하나님이 마음이 편치 않아요. 이 경고를 들은 예레미야가 너무나 안타까워. 너무나 슬퍼요. 여러분, 오늘 읽어드린 말씀 본문은 앞으로 가면 1절, 2절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는 슬픔의 눈물을 이 예레미야가 하수같이 흘렸대.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됐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내가 광야에서 나그네가 머무를 곳을 얻는다면 내 백성을 떠나가리니 그들은 다 간음하는 자요 반역한 자의 무리가 되미로다. 예. 슬픔의 눈물이 그냥 수도꼭지 털어놓은 것처럼 콸콸 쏟아집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눈물을 보시고서 감동을 하시는데, 그래서 이 멸망을 받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얻는 길로 택함을 받는 그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누구나 다 잘 되길 원하고, 누구나 다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고, 누구나 다 어려움 없이 살기를 원하는 게 모두의 마음이에요. 하지만 멸망의 길을 가는 백성들이 얼마나 많아요. 저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멸망을 구원으로 바꿀 수 있는 삶이 뭔가, 멸망을 구원으로 바꿀 수 있는 성도의 길이 뭔가를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는 멸망을 구원으로 바꿀 수 있는 삶은 잘 생각하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을 모으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계세요. 자, 오늘 예레미야서 9장 17절 또 보실까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잘 생각해보고 곡하는 부녀를 불러오며 또 사람을 보내 지혜로운 부녀를 불러오되. 네. 잘 생각하고 곡하는 사람들을 불러와라. 잘 생각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메시지 성경에서 보니까 이렇게 표현했어요. 슬픔을 달래줄 노래꾼들을 불러와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 말이에요. 자신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 남을 생각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깨닫는 사람, 이 사람을 잘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 옆에 번호 축복하세요. 잘 생각하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너 잘 생각해. 그럴 때가 있지요. 왜 그래요? 잘 생각하고 판단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사진 하나 좀 보여드릴게요. 이 사람이 그리스 고대 철학자, 이 디오게네스라는 철학자입니다. 근데 이 사람의 삶은 저렇게 그냥 항아리, 빈 항아리에서 사는 거예요. 아주 남루하게. 마치 거린 것 같죠. 근데 당대의 최고로
존경을 받는 인물이에요. 그래서 황제가 디오게네스에게 찾아옵니다. 이 디오게네스에 와서 좋은 조언을 들으려고 이 디오게네스를 찾아와요. 황제가 거지같이 남루하는 곳에 찾아온다고 하는 것은요, 겸손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를 생각하지 않으면 그곳에 올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황제가 와서 디오게네스에게 좋은 말을 듣고서는 내가 당신에게 좀 뭘 도와줄 것이 있는가, 필요한 게 있으면 도와주겠다고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 디오게네스가 마침 일감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군사를 거느리고 신하들을 거느리고 이 디오게네스가 앞에 서서 이야기하니까는 그는 황제에게 자기의 소원을 말할 수가 있겠지요. 하지만 단 한마디요. 황제님, 지금 내가 일광욕 중이니 자리 좀 비켜주세요. 햇살을 지금 등지고 있어서 그림자가 돼서 제가 일광욕 중이니까는 좀 자리를 옮겨달라고 하는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당신은 진리 탐구의 자세와 통 속에서 사는 가난한 철인을 찾아온 경선도 좋고 가난한 사람에게 소원을 들어주는 일도 좋은 일이지만 다른 사람의 작은 어려움을 크고 귀하게 여기며 배려할 줄 아는 작은 생각이 더 중요합니다 라는 뜻이에요. 우리 옆에 보고 좋은 생각을 갖기를 바랍니다. 한 번 더 하세요. 잘 생각하라. 참 모두가 다 자기중심으로 생각해. 남을 배려하는 일은 이제는 눈꼽만치도 없는 시대가 된 거예요. 내가 손해보면 좀 어때요? 그런데 자기에게 조그만 불편만 가져도요 견딜 수가 없어. 이게 오늘의 시대예요. 오늘 믿음의 사람들은 잘 생각하는 지혜로움이 있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혜로운 부녀를 불러오라고 그랬습니다. 잘 생각하는 사람을 불러오고 지혜로운 사람을 불러와야 멸망의 자리에서 구원의 자리로 옮겨가는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찾으시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 다윗은요, 그의 아들 압살롬에게 반역을 당합니다. 나이가 많고 지혜가 좀 떨어지고 그러니까는 압살롬 이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요. 그래서 다윗의 신하들 중에서는 이제 다윗은 진은해지요. 그리고 아주 청년 기백 있는 압살롬은 용기가 있어서 그쪽에 이제 신의 원리에 많은 신하들이 그쪽에 서 있습니다. 아버지를 공격하고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아버지를 욕되게 한다고 아버지의 후궁들을 범하는 짐승 같은 행동을 이 아들 압살롬이 서슴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참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자신이 당하는 모욕, 여러분 자식이 반역을 하고 아버지를 욕되게 하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런데 자신의 모습을 다윗이 봅니다. 도망가는 길에 전에는 죽은 듯이 있던 사울 가문의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하고 욕을 할 때도 부활을 시켜서 죽이라고 명하지 않아요. 분기한 군대장관의 소리를 들으며 다윗이 말합니다. 그냥 놔두어라. 하나님이 저 시므이를 시켜서
나의 잘못을 책망을 하신다라고 그냥 지켜가는 거예요. 다윗은요, 자기의 모습을 되돌아보니까는 내가 한 가정을 파괴시키는 그러한 비겁한 비열한 행동을 한 일이잖아요. 충성하려고 하는 전쟁의 최전선에 가 있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것도 발각이 될까 우리아를 전쟁 최전선에 보내서 사지에 보내서 죽게 합니다. 한 가정을 파괴하고 살인자가 되는 그러한 왕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나 다윗은요, 누구의 탓으로 돌리잖아요. 한번 따라 합시다. 내 탓이. 지금 내가 잘못 들렸고, 내가 잘못 보였고, 내가 잘못 행동을 했으니까는 누구의 탓도 아니라. 근데 우리는 우리 속담에 내가 잘 되면 누구 탓? 내가 못되면 누구 탓? 조상 탓. 남 탓만 하고 있는 시대가 되버린 거예요. 너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스라엘의 멸망의 구렁텅이로 빠질 수밖에 없는 그 생각 속에, 그 상황 속에서 잘 생각하는 사람을 불러 모으고 지혜로운 사람을 불러 모으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잘 생각하는 사람, 지혜로운 성도들이 더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멸망을, 위험을, 험난한 길을, 인생을 살아가는 삶의 방법이에요. 두 번째로는 멸망을 구원으로 바꿀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삶은 회개하는 눈물을 흘리게 하는 사람들을 불러 모으라고 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의 20절 가서 또 보실까요? 부녀들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너희 귀에 그 입의 말씀을 받으라. 너희 딸들에게 애곡하게 하고 각기 이웃에게 슬픈 노래를 가르치라. 아멘. 슬퍼서 우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요, 참 슬픔 때문에 나도 울잖아. 여러분 그런 적이 있지 않으세요? 노래 텔레비에 가고 싶으면 노래 가수가 노래 부르면 가끔씩 이렇게 눈물을 닦는 사람이 있어. 네 마음이, 그 노래가 내 마음이다. 그 슬픔 때문에 막 울어. 여러분 그런 적 없어요? 슬픈 드라마를 보면 여기저기서, 저도 한동안 아버님이 소천하시고 나서 아버지에 대한 얘기만 하면 혼자 텔레비보다 나 혼자 휴지 갖다 눈물 닦고 있더라고요. 저만 그런가요? 아닌 척 하지 마세요. 이러면서 그 노래에 은혜 받은 게 아니라 뭐라고 표현해야죠? 감동받았다. 인용이 얘기하고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하실 말씀이 뭐냐면, 애곡하는 사람들을 불러서 우리로 눈꺼풀에 눈물이 나오도록 하라고 명령을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지금 명령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뭐냐면요, 슬픔에 찬 사람들을 보고 울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인생의 잘못된 삶을 회개하는 눈물을 흘리는 그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회개하고 애통하는 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TV를 보면서 그 슬픔에 눈물을 흘릴 줄 알면서 내 자녀가 지옥불로 떨어지고 내 가족이 멸망의 길로 가면서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슬퍼하지 아니하고 눈물로 살지 못하는 그 시대에, 여러분 애통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위로해 주셔요. 아멘. 하나님이 구원을 선물로 주십니다. 오늘 교동문 예배에서도 왜 마태복음 5장 말씀 8복에 대한 교독을 했어요. 그 중에 4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볼까요? 마태복음 5장 4절에 보면 함께 읽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이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는데 위로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별명은 눈물의 선지자예요. 그는 민족의 멸망을 예언하고 민족의 아픔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예레미야서 오늘 9장 1절에 보니까는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됩니까?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내 가족이 죽어가는데 내 민족이 멸망해 가는데 이 사회가 멸망해 가는데 아직도 우리는 나만 잘 쓰면 된다고요? 아니에요. 눌러줄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런데 하나님은 그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너만 울지 말고 또 다른 사람과 함께 울어줄 사람을 불러 모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예레미야 한 사람의 회개의 눈물을 가지고는 부족하다고 하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애곡하고 눈에서 회개의 눈물을 흘릴 때 멸망을 구원으로 바꿔주시고 그런 사람과 민족을 기뻐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우리 옆에 보고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가정에 위기가 왔을 때 나 혼자만 애타게 우는 게 아니라 남편도 울어줘야 되잖아요. 그래야 그 가정이 사는 거 아닌가요? 자녀들이 함께 울어줘야만이 그 가정이 사는 거 아닌가요? 자식이 멸망의 길로 가는데 남편은 밤늦게나 들어오고 술이나 먹고 세상에 취해서 살고 그 가정은 될 리가 없어요. 적어도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는 인민적인 멸망의 길로 가는데 자녀들이 사지로 이제 내몰리는데 나만 우는 게 아니라 너만 우는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야 함께 울어줄 그 사람들을 모으라는 거예요. 옆에 보고 다시 한번 내가 함께 울어드리겠습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작게는 가정이지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함께 울어야 됩니다. 그것이 사는 길이에요. 근데 너무나 안타까운 거. 여러분 요아스 왕은 아람의 잦은 침략으로 큰 고통을 당해요. 그런데 엎친 데 덮친다고 선지자 엘리사까지 당시의 영적인 기둥이었습니다. 요람에게는 영적인 지주였어요. 근데 엘리사도 수명을 다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임박한 거예요. 늘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이 좀 엘리사에게 찾아가서 조언을 듣고 기도를 받고 민족을 다스리는 그런 왕이 되어졌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니까는 누구에게 의논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아스 왕이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그리고서는 눈물을 흘리면서 엎드려서 이렇게 말해요. 내 아버지시여,
내 아버지시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면서 눈물을 흘려요. 엘리사의 죽음으로 인해서 아람에게 멸망당할 나라를 생각하며 오는 진실한 눈물이 바로 요아스 왕에게 있었어요. 하나님은 그 눈물을 보시고요, 엘리사에게 창문을 열고 활을 쏘라고 합니다. 요아스 왕에게 명하게 하시고서는 그 화살이 구원의 화살이 될 것이라고, 세 번의 전쟁에서 큰 승리를 이기게 할 것이라고 약속을 합니다. 여러분, 회개의 눈물은 멸망을 구원으로 이끄는 역사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베드로 이야기를 잘 알지요.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하는 가오를 보며, 세 번째는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하잖아요. 자신은 어려운 처지를 벗어나고 나니까는 새벽다기 부려요. 그제서야 그 소리를 듣잖아요. 다 물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요. 그래서 베드로가요 통곡을 합니다. 진실한 회개의 눈물이 필요합니다. 다윗도 실수하지 않은 사람이 아니에요. 베드로도 실수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온전하지 않아요. 로마서에 의인은 없다고 했습니다. 한 사람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회개의 눈물을 흘릴 수 있느냐고 하는 거예요. 왜? 멸망의 길로 가는데, 다 죽어가는데 아직도 우리는 눈물이 메말라요. 인색합니다. 세상의 드라마나 세상의 노래를 부르며 거기는 눈물 흘릴 줄 아면서, 주님은 그래서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의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진실한 회개의 눈물이 필요합니다. 계절적으로 여름이 되면 땀이 나요. 자동적으로 나요. 그럼 우리 땀을 닦으면서 더위를 이제 피하면서 그늘로 들어갑니다. 하물며 옳지 않는 삶, 옳지 않는 신앙생활에 대해서는 자동적으로 흘리는 눈물은 너무나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오늘 우리의 눈이 너무나 메말라 있어. 이제 하나님이 찾으시고 하나님 기도하시는 회개의 눈물을 여러분에게 흘릴 줄 아는, 여러분이 흘릴 줄 아는 우리 산상의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너 혼자 울지 말고 이제는 함께 울라는 거예요. 너 혼자 가정을 버티려고 세우려고 버둥버둥하지 말고 네 아내나 남편이나 가족이나 형제들이 함께 울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멸망의 길에서 구원의 길로 사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말씀을 듣고 받을 사람들을 불러 모으라고 하셔요. 자, 오늘 20절 말씀을 또 보실까요? 부녀들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너희 귀에 그 입의 말씀을 받으라. 너희 딸들에게 애곡하게 하고 각기 이웃에게 슬픈 노래를 가르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잘못된 것을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요, 이사야서 55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가시나무가 잣나무로 바뀌어지고 찔레가 화석류로 바뀌어진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멸망을 구원으로 바꾸는 열쇠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듣는 자를 하나님은 가장 기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들을 불러 모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벳세다 광야에서요 5,000명을 먹이는 역사를 우리는 잘 알아요. 그것도 1시간이 아니에요. 때를 지나서 길이를 걸을 정도로 긴 시간 말씀을 받아 먹으면서요 나중에 허기진 것은 알잖아요. 다시 집으로 돌아갈 힘이 없습니다. 그때 주님은 너희들이 먹을 것을 가져다 주어라. 예, 도시락 하나밖에 없습니다. 주님은 그 도시락을 축사하시고 너희들이 나눠주라고 말씀하시면서 5,000명을 먹이고도 12강줄이가 남는 역사가 있었다. 아멘이지. 아멘.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무리들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아멘. 불러 모으라고 하시고 이제는요 멸망의 길에서 구원의 길로 가는 것은 말씀을 들어야 돼요. 아멘. 네, 자신부터 우리 자녀들부터 여러분 사는 길이에요. 옆에 보고 말씀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하세요. 예배의 승리자가 됩시다. 예배 승리, 예배를 이제는 영상으로도 소용없어요. 이제는 현장 예배가 승리하는 길. 아멘. 앞으로 보세요. 주옥 같은 말씀 유튜브에 많아요. 그러나 살아있는 예배, 내가 사는 길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으려고 불러 모으시는 역사. 아멘. 그것이 승리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가정의 이야기도 한번 할까요? 이제는 예전에 그랬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명절 되면 고향 오는 자식은 불효자식, 안 오는 자식은 효자예요. 나는 잘못됐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 새끼들이 안 오는 거예요. 죄송해요, 욕을 해서. 야, 명절이 되고 부모님들 생신 일이 큰일이 되면 야 너희들 바쁘니 오지마, 야 영상으로만 통화하자, 되는 길인가요? 아닙니다. 왔다가 따라서 합시다. 왔다가 이렇게 어른들한테 효자들 만들어주는데도 나한테 떡 하나 안 사주더라고요. 정말입니다. 야 너희들 바쁘니까 오지마. 그거는요 자식을 망가뜨리고 나를 망가뜨리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바쁘니까 다음 주에 오지 마십시오. 나를 죽이고 성도들의 영혼을 죽이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한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예레미야야 너 혼자 울지 말고 함께 울어줄 사람을 모아. 그러면 네가 사는 거야. 예레미야야 말씀을 들어야지. 너 말씀을 들으면 산다? 그러니 불러 모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편한 게 행복이 아니에요. 어쩌면 영적인 삶은요 불편합니다. 예배의 자리에 와서 내 영혼의 삶을 뒤집어 놔야지요. 그래야 생기가 돌잖아요. 그래야 사명을 찾고 그래야 할 일을 찾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은요 하나님의 거룩한 전에 와야 사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가 어떤 것이 짐이 되거든요. 그건 짐이 아니라 축복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그 짐 때문에, 그 사건 때문에, 그 일 때문에 내가 기도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나를 살리게 하시고 나를 세워주셔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잘 먹고 잘 사는 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부지런히 모으는, 그래서 멸망받을 자가 구원받는 자의 삶으로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레미야에게 잘 생각하는 자를, 지혜로운 자를 불러 모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예레미야야, 너 혼자 울지 말고 함께 울어줄 부녀자들을 불러 모으라고. 예레미야야, 말씀을 듣고 받는 자들을 불러 모으라고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길을 알았습니다. 우리가 행복하게 가는 길을 알았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 예배하며 영혼을 향해서 눈물 흘릴 줄 알고 주신 사명을 감당하려고 몸부림 줄 아는 하늘 백성들에게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